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인간이 아담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아담은 남자죠. 아담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뜻인데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최초로 만든 사람이 남자였어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상속자인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그릇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담았습니다. 이따 점심 드실 때는 밥그릇이 나오겠죠. 그럼 밥을 담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다메섹에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요. 그릇.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이런 그릇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은 너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우리 주변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큰 그릇이야. 이 사람은 종재기 같아. 작은 그릇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대인배다, 소인배다, 이것을 그릇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말로 큰 일꾼, 큰 사발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릇이 큰 것을 좋은 것으로 비유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릇, 좋은 그릇, 디모데전서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이야기를 써놓으셨는데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그릇으로 비유해 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릇의 용도는 무언가 담아야 돼요.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물을 담아요? 밥을 담아요? 사람의 속에는 그걸 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담겨 있느냐? 지식, 명예, 또 물질, 욕심, 또 죄, 많은 것이 담아져 있겠죠.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더 더뎌요. 왜 그러면 빼낼 게 많아서. 들어있는 것이 많은데 그 당시 최고의 학자며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뽑아내고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비움은 청빈을 위한 비움이 아니에요. 가난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비움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한 전초 작업이 비움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비운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좋은 의미로 사용하시겠지만, 그러면 비우고 나서 뭐 할 거냐? 왜 내려놓느냐? 더 좋은 것을 넣기 위해서. 여기 제가 물을 마시면은 분명히 물이 지금 가득 찼습니다. 물을 마시면 마신 만큼 물이 줄을 거예요. 물은 줄었어요. 물은 줄어드는데 줄어든 만큼 공간이 생기죠. 그 빈 공간에는 물은 줄었지만 공기는 더 채워질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그냥 비워놓는 게 아닙니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엔 주식을 채워야지,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채워야지, 이런 세상적인 것을, 새로운 방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내려놓는 작업이 힘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지식,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중생했다, 두 번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보면 내 뜻을 위해서 채웠는데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우리 뜻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세상에서 자랑거리들 다 완벽하게 해내고 싶고, 이런 욕심들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기 전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말해주는데 사도 스데반을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죠. 여러분, 형편은 돌을 마구잡이로 둘러선 모든 무리가 마구 돌을 던져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죽었을까요? 참혹했을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그렇게 아픈데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지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7장에 나오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은 여러분, 이게 지금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목사라도요, 좌절된 상황, 어려운 형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있어요. 있을 때 있다고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갈등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파묻히면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무기가 있죠.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요, 처음엔 형편 때문에 울고불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또 속상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도 있어요. 내 처지를 비관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언제나 동일한 답이 나오는데요, 내 고개와 내 마음은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를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느새 나의 돌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처럼 형편은 나빴지만, 상황은 굉장히 아팠지만 그 아픔이 간 곳 없고 천상의 존재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난 이런 삶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편 바라보면 지옥일 때가 있어요. 몸만 아파도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스데반이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는 비워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담기 전에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물질과 옛날 죄들, 이런 것들이 들끓습니다.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텐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귀 없는 사람 있나요? 다 귀 있잖아요.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할까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 긍정으로 들을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수용력, 이해력, 신뢰, 이런 마음으로 듣는 자가 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씨를 뿌리는데 씨를 심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뿌립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첫 복음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하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고 동창들과 비교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꾸 비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하고 비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8복을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장수하면 복 받았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가난한 게 왜 복이야? 돈이 많은 게 복이지.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데 왜 복이야?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세상 것과 틀리구나. 심령이 가난한데 왜 복이래?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가니까요, 갈릴리 바다가 생긴 게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서 언덕이 비스듬하게 다 있어요. 사방으로. 이 지형이 바다가 굉장히 낮아요. 이거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자그마하게 팔복교회가 있어요. 산상수훈을 전했다고 팔복을 선포하셨다고 팔복교회가 아주 예쁘게 지어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옆에, 거기서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벌판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뭐 공부하고 배운 걸로 하시고 깊이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시다가 돌짝밭을 보아라, 길가에 뿌린 씨를 보아라, 가시떨기를 보아라, 옥토를 보아라. 이게 다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눈에 쫙 스캔하면 보일 정도로 같은 자리에서 4개의 밭이 공존했어요. 놀랬어요. 아, 이 비유가 생각하시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보이는 대로 하셨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했었어요. 그 돌짝밭도 바로 옆에 있고 가시떨기밭도 4개의 밭을 지금 비유했는데, 이 4개의 밭 중에서 우리가 이 3개의 밭이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 토양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까? 토양이 나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쌀이 좋은 게 많아요. 이천쌀 밥맛 좋습니다. 강화 섬쌀도 좋고요, 경기미도 아주 좋죠. 이걸 미국에서 사갔잖아요. 쌀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에 심었는데 첫 해는 비스무리하게 나오더니 두 번째 해부터 도로 칼로스가 나오더니, 기다란 쌀, 풀풀 흩어지는 쌀, 맛없는 밥. 아니 분명히 김포미를 심었는데, 품종을 우리나라 걸 가져가서 심었는데 왜 그럴까요? 토양 탓이죠. 왜 감자는 강원도가 맛있고 배는 나주가 맛있죠? 노란 고구마는 강화가 맛있고 왜 사과는 충주가 맛있어요? 귤은 제주도밖에 안 나요. 다 토양 탓이더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는 수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토양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심령의 토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배를 거두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못 거두기도 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씨는 똑같아요. 씨앗엔 문제가 없어요. 죽은 씨앗이 아니라 산 씨앗이에요. 탕자를 보면요, 재산을 달라고 그래갖고 허랑방탕하고 다 까먹고 몇 년 만에 돌아온지 모르지만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집을 나갔다가 좋은 추억이 있으면 돌아와요.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분은 다 돌아오죠. 그래서 좋은 추억이 있으면 돌아오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기름진 밥을 먹었는데 우리 집에는 종들도 쌀밥을 먹었는데 좋은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돼지 먹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럼 먹는 거라도 시커 먹고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그래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뻤죠. 얼싸 안았어요.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새 옷도 입히고. 종으로 왔다고 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오니까 도로 신분이 회복되도록 다 회복시켜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형의 문제. 형, 아버지의 관계는 좋았는데 형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돈 다 까먹고 온 저놈을 소를 잡아갖고 잔치를 베푸냐 이거예요. 행위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비유하는 게 큰형이에요. 근데 형이 왜 호랑방탕에서 창기와 함께 돈 다 까먹고 온 저 자식을 위해서 소를 잡아주고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말 잘 듣고 순종한 나에게는 왜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막 따집니다. 자기 공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데요, 탕자는 다 까먹고 왔죠. 주님께 해드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상으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셔서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작은 아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탕자가 돌아왔는데 불편한 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불편한 게 형이에요. 탕자가 우리들 중에 들어왔다. 여러분들 전부 형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누가 불편하게 하느냐? 형들이 불편하게. 형들이. 탕자는 기뻐서 왔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고요. 회개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아니 자기하고 이익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툭툭거리고 삐져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서 설득합니다. 아들아 왜 안 와? 네 동생이 죽은 줄 아는데 살아왔는데 이렇게 기쁜 날 동네 사람도 다 불러서 잔치하는데 네가 왜 안 오니? 그랬더니 따지는 거예요. 난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 있어요? 나를 위해서 파티 베풀어 준 적 있어요? 왜 저 말도 안 듣고 돈 다 까먹고 온 자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예! 내 것은 다 네 것이로되. 요산을 상속해 준다는 보장이에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이 부자인데 소 한 마리 잡았다고 축나지 않는다.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왔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으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온 것에 같이 기뻐해야 돼요. 야, 이 사람 영혼이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돌아왔잖아. 살았잖아. 살아서 왔으니까 이것이 기쁜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나 예수 믿어도 뭐 좋은 것도 없는 것 같네. 아우 나 여전히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살아와서 기쁘다. 너가 그대로 그냥 이 상태에서 병들지 않고 살아와서 너무 기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탕자 형의 마음은 삐졌어요. 공로가 많이 들어간 거죠. 내가 더 교회를 위해 헌신했지. 내가 더 먼저 교회 나왔지. 내가 권사지. 내가 장로지. 아버지의 마음은 살아온 것만 해도 기쁜데 형은 각축전이 벌려지는 거예요. 자꾸 그의 행위를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돈 다 까먹고 온 저놈을 어째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잔치 베풀어 줬습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게 바로 탕자가 얻은 은혜는요,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상이에요. 복음은 회복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원을 그대로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서 오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맨발로 달려나가 기쁨으로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탕자 형은 탕자를 너무 불편하게 했어요. 탕자가 소심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나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는 형이 있는 게 낫지. 내가 있는 것보다. 아버지한테는 형이 있는 게 도움이 되지. 나는 속만 썩였잖아. 형이 안 들어오는 거 아버지 얼마나 힘들겠어. 불편하고. 나는 어차피 없었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형이 하는데 나만 없어지면 되잖아. 소심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집 나가지는 않았어요. 나 지금 뻔뻔하다고도 좋아. 나 지금 가시방석이야. 형 때문에 불편해. 그렇지만 나 나가면 또 돼지 먹는 거 먹어야 돼. 아버지 안에서만 내가 복을 누릴 수가 있어.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어 하면서 탕자는 다행히 안 나갔어요. 아멘. 왜?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30년 만에 오는 분도 있고요, 한 달 만에 오는 분도 있고요, 5년 만에 오는 분도 있는데요, 다시 찾을 때는요, 아, 나 거기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러면 안 옵니다. 나 그 교회 다닐 때 위로받았지. 아니, 목사님이 참나 기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나 성도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아유, 그 교회 참 밥도 맛있는데, 무엇이 되었든 좋은 추억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탕자 형처럼 찔통을 부리고 집에 안 들어가고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버지도 허락하신 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율법주의, 바리새이주의, 이 율법주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복음주의 편에 섰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살아서 아버지 앞에 나왔고, 내가 지금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나 죄인인 거 나 안다 이거예요.
탕자는 다행히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요. 걔 중에는 탕자보다 더한 죄를 졌는데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탕자는 죄의식이 강했어요. 아유, 할 말 없지. 형이 저러는 거 당연하지. 내가 못된 놈이잖아. 내가 나쁜 놈인 거 내가 알잖아. 저런 말 들어도 나는 싸.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탕자의 마음은 복음이었어요. 나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앞에, 아이 형 그거 뭐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사건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종착역이 되어서 해피엔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왔니 네가 먼저 왔니 하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면 도로 내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죠. 토양을 말씀드립니다. 귀에 있는 자는 수용력, 이해력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귀가 되었냐 이거예요. 배에 꼬인 분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요 뒤집어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정말 피곤해요. 그런데 달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는 개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참담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좋사오니 개라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찌꺼기라도 좋사오니 저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겸손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겸손은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은 귀 없는 자예요. 모세를 통해서 10번이나 재앙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완악한지 귀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귓구멍으로 듣질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겪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끝마다 이 말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은 듣지 못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벙어리들을 보면요, 말 못하는 게 아니고 못 듣는 거래요. 못 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래요.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되는 거래요. 그 귀머거리는 벙어리를 같이 장애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토양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 있는 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 없는 자가 있어서 아무리 백날 설교를 해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내게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가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하면서 듣는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비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밭일까?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말씀. 3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앗이 지금 싹이 타지도 않았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대요. 사탄이 채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채가느냐? 말씀을 받을 때 씨를 뿌렸는데 딱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사탄의 표적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확 채간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 인간이 변하는 줄 알아? 야, 살던 대로 살아. 사단이 송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아니,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속이죠. 자꾸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던 하와가 그런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 따먹고 결국은 자기 신세를 망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 주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악한 마귀를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걸 알고 겸손하여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낮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채가지 못해요. 길가는요, 그냥 해봤습니다. 주전자에서 물을 쭉 따르잖아요. 길가에 뿌려보십시오. 물이 스며들지 않고 쭈르륵 흘러내려가요. 교회를 백날 나왔어도요, 들어가질 않아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알약과 가루약과 액상약이 무슨 차이가 있나. 애기들은 뭐 쓰니까 액상약을 먹나 보다, 달콤한 시럽,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기들과 노인들은 소화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알약을 먹으면 흡수가 안 돼. 내려가는 것도 더디고 배변으로 그냥 흘러내려갈 때까지 약이 아직 안 퍼질 때가 있대요.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와 노인들은요, 과립형 가루나 가능하면 액상이 흡수가 빨라요. 그 건강한 분들은 알약 팍팍 먹어도 금방 녹아요. 진통제 선전할 때 TV에서 보니까 물에다 떨어뜨려 보잖아요. 알약인데 빨리 녹는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효과가 빠릅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선전에서. 그 말은 흡수가 빠를수록 효과가 빠르다는 거죠. 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흡수를 못해요. 흡수를 못하는 씨앗이 열매를 내겠어요? 지금 씨앗엔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씨앗이에요. 4군데 밭에 뿌려지는데 똑같은 씨가 뿌려졌어요. 열매가 각각인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흡수를 못하네. 어떤 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쇠기의 경일기야. 그거 따로 저거 따로야. 전혀 안 들려. 여러분 지금 목사님 그게 나요. 회개하셔야 돼. 귀가 막혔으니까. 큰일이야, 큰일. 그거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길가니까. 길가는 흡수가 안 돼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땅속에 들어가야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길가에 떨어져 갖고 뚜루룩 흡수가 안 돼 버립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 불평에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목적을요, 무조건 사탄의 목적은 관계를 깨요. 부부관계, 고부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 어떤 관계를 지금 깨트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사단이 내 마음이 길가가 되면 빨리 여러분이 개선을 하고 개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관계가 깨져요. 관계를 자꾸 깨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고립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가서. 가룟 유다도 그래서 자살한 것입니다. 정신을 얼른 차려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사단이 가져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면 말씀을 내 밑에까지 내려가게 하질 못해요. 여기서 듣고 여기서 나가버려요. 길가입니다. 교회는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하나 변하는 게 없어요. 왜 변하는 게 없느냐? 변하는 게 없을 때는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불평만 나옵니다. 내적 전환이 전혀 없어요. 내면의 방향 전환이 없어요. 내면에서 방향이 전환돼야 사람의 삶의 변화가 오는데 내면에 들어가질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귀는 달려있는데 이 귀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개의 밭을 보면서 나는 어떤 밭인가? 난 교회를 나오는데 말씀이 하나도 모르겠어. 모르는 건 배우면 됩니다. 듣다 보면 외워집니다. 저는요, 옛날에 CM송, 요즘엔 TV 잘 안 보니까요. 그러면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저는 혜태에서 뭐 혜택 받은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알아요. 왜요? 늘상 나오니까 TV 틀면 광고가 늘 흘러나오니까 그 노래가 그냥 외워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기 칠성사이다도 오란시든 뭐 노래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외워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길가인 사람들은 길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방법이 계속해서 개간을 해야 합니다. 그 마른 땅 상태로 그냥 두고 농사꾼들이 씨를 뿌리는 사람 바보입니다. 다 깊이 갈아엎어요. 소를 쓰든 또 어떤 도구를 쓰든 곡괭이를 쓰든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럼 비로소 물이 흡수돼요. 그럼 씨앗이 들어가도 싹을 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대가지불이 들어가. 대가지불. 길가에 떨어진 이 말씀은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길가를 토양을 개선하고 갈아엎어줘야 비로소 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짝밭이래요.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흙이 길가보다 좀 나요. 왜 나냐? 흙이 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뻐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가 내려가다가 걸렸네. 어디에 걸렸어요? 돌에 걸려가지고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말랐대요. 지금 이 돌짝밭은요, 열매를 내고 싶어요. 귀도 있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싹도 났어요. 근데 깊이 못 내려가요. 얕은 돌밭에 떨어진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깊은 곳까지 침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좋죠. 자연이 주는 힐링은 대단해요. 자연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나는데 가면 나 잡아봐라 괜히 기뻐. 바닷가에 가면 괜히 기뻐요. 우린 그걸 바다라고 말합니다. 강릉이나 속초나 가보십시오.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필리핀에 갔었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만원경 같은 걸 씌우더니 뽀글뽀글 나오는 거 숨 쉬는 구멍을 주더니 배에 올라타서 사다리 같은 거 가갖고 나 수영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수영 안 할 거래요. 그들 배에 매달려 있는 나무에서 고개만 숙이래요. 왜 그러지?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에이! 보신 분은 이해할 거예요. 별천지야. 황홀경. 고개만 딱 숙였는데 내 손이나 발이 바로 요 앞에 있는 것처럼 만원경이라 저 해저 깊은 곳이 보이는데 그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호초, 물고기 색깔, 그 푸른 수초들, 평화로운 물고기들의 그 행렬, 이 바다에서 보지도 못하는 색상의 다양한 어종들, 야, 너무 아름다워. 산호초 너풀너풀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바다네. 파도 철썩거리는 건 바다는 바다인데 겉이야, 겉. 근데 해저 깊은 곳을 들여다봤더니 이야, 바닷속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바닷속이 이렇게 신기하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교회 나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돌짝밭에 있으면 교회를 오긴 와요.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은혜도 받아요. 집에 가서 3회를 못 가요. 도로 유턴, 그냥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깊이 침투하지 못해요. 말씀이 깊이 침투해야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말씀이 그냥 잊어버렸네, 무슨 말씀이었지 이러고 맙니다. 말씀을 받고 20절부터 보니까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내 말씀이야, 응답이야, 아멘 그랬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잠시 살아있다가 말씀 들을 땐 기뻐서 뛸 듯이 아멘 했지만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한 이 돌짝밭은 결국은 씨앗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돌짝밭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보이고 진정한 회심을 하고 지속적인 갈망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잠시 의지하다가 시련이나 핍박이나 잠깐의 어려움을 만나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돌짝밭 신앙이 되면 여러분 성숙하지 못해요. 맨날 애기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상의 나라, 추억의 나라가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듣는데 전도사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기적의 사건을 말씀을 증거했어요. 제가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훑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앞에서는 기적을 말하는데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가슴을 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저런 말씀 나도 알아. 그래갖고 그 장관이 밟혀 죽은 거잖아. 기적이 일어났고 쌀을 막 그냥 공짜로 준다는데도, 그렇게 싸게 준다는데도 지금 굶었으니까 자식을 낳아서 먹을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쌀을 막 퍼주고 보리쌀을 퍼주고 한다는데 그거 얼마나 기뻐요? 믿지 않았던 장관은 밟혀 죽었죠. 그건 기적의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 기적을 믿는 사람의 얼굴이 하나도 아니야. 저는 그 뒤에서 아멘, 아멘. 왜 아멘 그랬냐면 진짜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날도 난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말씀하고 너무 갭이 많다, 성도님들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 그 말씀 알아요. 사마리아 성에 굶주린 거지요, 문둥이 네 사람 때문에 살아난 거죠, 다 아시잖아요. 내 것은 안 됐다, 이거 내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짝 받칠 때 그래요. 말씀을 듣지만 뿌리 내리지도 않아. 길가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지만 나가버려. 그래, 저런 기적이 있었지. 아니, 추억하라고 옛날 기적이 이런 게 있었다고 이 성경을 써놨겠어요? 오늘도 적용되고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믿어야 나타나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면 후사예요. 자녀면 어려움도 함께 해요. 기쁨도 함께 해요. 말씀의 힘은 행복과 축복에 있다기보다 고난과 어려움, 남자들끼리 모인 것, 난 남자들 구역 예배 한번 참석해 봤는데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왜 재미없었냐? 군대 얘기만 해. 정말 재미있었던 사건은요, 군대 얘기. 남자들은 정말 고생한 때가 군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천교육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남자분들 중에 한 분은 삼천교육대 갔다 온 분이 있더만. 근데 또 한 분은요, 삼천교육대 보낸 사람이 있었어. 나 얼마나 웃기는지 들으면서. 우리 구역 식구 안에 삼천교육대 갔다 온 사람도 있었고, 길거리에서 그냥 머리 길고 우물쭈물하다 잡혀갔대. 그리고 잡아가는 사람도 거기 있었던 거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재미있더만요. 근데 군대 얘기하니까 또 재미없어. 군대 얘기를 왜 많이 할까요?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엉덩이에 피떡 묻은 사람 많았었어요. 얼마나 곤장을 때리는지 이 군복하고 살하고 붙어갖고 안 떨어져서 소스라치게 아팠대요. 근데 왜 군대 얘기해요? 여러분, 행복했을 때보다도요, 고난이었을 때가 더 추억돼요. 더 추억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때 여러분이 믿음이 제일 많이 자랐냐면 고난의 때, 절규의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등 따스고 배부를 때 별로 믿음이 안 자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잡게 돼. 마음이 막 가난해지니까. 그래서 말씀의 힘은요,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시면서 돌짝밭을 갈아엎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자꾸 낮아지셔야 돼. 높은 곳에 가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게 세 번째 보니까요, 가시덤불이래요. 가시덤불. 7절 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3장 22절 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뭘까?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란 말이 많이 써 있어요. 반대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기뻐하란 말도 많이 써 있고요, 근심하지 말란 말도 많이 써 있는데, 근심과 염려는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스예요. 만병의 시작이 스트레스예요. 암 걸린 사람이요,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예요. 10년 이상. 그래서 암 걸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염려와 근심은 2000년 전에 써진 성경책이 이미 염려와 근심은 병을 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라 이거 뭐예요? 기뻐할 때, 우리가 웃을 때, 하하 웃을 때 우리 몸속에서 자연 분출되는 엔도르핀이라는 그 호르몬제가 자연 분출된대요. 이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은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약이에요. 돈 주고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웃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 염려와 재리로 근심한대요. 근심해서 더 나아지면 근심해야죠. 근데 근심해도 해결이 안 돼요, 솔직히. 근데 근심하고 있거든요. 근심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성경은 뭐래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래요. 근데 근심만 하고 있어요. 근심하면 해결이 안 되고 병이 와요. 그래서 문제예요. 근데 기뻐하래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아니, 영양가가 있으니까 기뻐하세요. 왜요? 기뻐하면 건강이 와요. 왜? 엔도르핀이 나오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염려와 재리와 근심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밀어내.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땐 듣잖아요. 아멘. 그래,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럼 말씀으로 한번 해봐야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신방 가서 전할 때,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말씀으로 살아야지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어디서 놓쳐요? 가시덤불 때문에 놓치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형편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비교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로 제자리로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성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도약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못 산다 이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경제와 이념 사상과 불의와 탐욕과 돈과 권력으로 파괴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심 중에 대부분 돈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 돈을 뭐 존중해요? 섬긴다는 표현을 왜 써요? 돈을 왜 섬겨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 거지 강아지를 섬겨요? 아니잖아요. 위치가 그럴 위치가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부리는 대로 쓰는 거지.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부리고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게 돈인데, 돈이 벌써 섬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벌벌 떨어요. 돈에 벌써 노예가 된 거예요.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노예가 되었다는 만몬 신에게 굴복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일 당장 나갈 게 얼마인데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시라 이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왜 기뻤냐? 건강하게 돌아왔어.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이 속박입니다. 강압적으로 얽매입니다. 제한됩니다. 속박으로 인해서 우리는 탈진되게 되죠. 돈 때문에 속박당합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속박당하면 돈과 물질 앞에서 우리는 무력한 존재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가 하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심은 키를 크게 할 수가 있냐? 돈을 만들 수가 있냐?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이렇게 돌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방향 전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돈 걱정하지 말고 사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쳐다봐라. 그러면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반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힘들면 어려우면 얼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전도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해야지. 새 예루살렘을 해서 새 창조가 된 새 성전이 완성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은 흡수하는 땅. 자, 이 물을요 길가에 뿌리니까 굴러 내려가. 밭에다 뿌려봐요. 다 갈아엎은 땅에다 물을 이렇게 부으면 쏙쏙 흡수합니다. 약을 먹어도 밥을 드셔도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뭉글뭉글 그대로 배설됩니다. 아기들 때 경험해 봤잖아요. 자, 이렇게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보니까 좋은 땅은 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많이 썩은 흙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고난과 연단을 겪으신 분이 훨씬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듣습니다. 승승장구 성공만 한 사람은요, 어느 날 넘어집니다. 실패를 위한 실패는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도 겪고 장애물도 겪고 고난도 겪고 고통도 겪고 이러면서 속도 썩어보고 이러면서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여러분 옥색깔이라 옥토가 아니에요. 황토색이라 옥토가 아니에요. 여기 화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옥토는요 비료 뿌린 땅이에요. 비료는 뭐냐면 썩은 흙이에요. 속 많이 썩은 거. 경험도 많고 고난도 많고 실패도 경험하고 아파보고. 이런 분들이 왜 군대 얘기를 남자들이 많이 하겠어요? 깨져봤다 이거, 깨져봤다 이거, 굴러봤다 이거예요. 힘들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각하면 군대도 이겼는데 뭐 이까짓 것쯤이야.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 있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군대에서 고난, 훈련, 고통 엄청 겪지만 돌아오면, 훈련 받을 때는 안 주는데 돌아오면 다 줘. 다 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과 연결되어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결합하지 못할 때, 여기서 마음이 핵심인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은 깊이 뿌리가 내려갔을 때 뿌리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서, 다행히 이 씨앗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풀밭이든 가시덤불이면 가시덤불 같은 여러분의 상태라면 가시덤불을 걷어내십시오. 돌밭이라면 돌도 빼내십시오. 돌밭이의 돌은요 강팍함을 말해요. 바로왕처럼 완악함을 말해요. 빼내야죠. 사도 바울도 빼냈는데 하나님을 담으려고.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길가, 돌짝, 가시덤불밭으로 나눈 것은 우리 마음 상태가 어디 있는지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책임과 또 듣는 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4개의 밭 중에서 모두가 혹시 가시떨기였을지라도 혹시 길 가면 갈아엎으면 돼요. 가시떨기면 가시를 쳐내면 돼요. 염려 근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돌짝밭이면 힘들지만 대가지불은 합니다. 돌을 빼내야 돼요. 화전민들이 밭을 일굴 때 돌 다 골라내더라고요. 돌이 있으면 작황이 안 되니까. 여러분 돌 빼내야 됩니다. 나는 못된 습성의 쓴뿌리 같은 돌들이 있어요. 왕고집, 교만, 죄,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100배의 결실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 시선을 바꾸는데 어디를 바꾸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는 비교 때문에 괴로워요. 나는 돈 없어서 힘들어요. 나는 지금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호국 보울의 달이니까 우리가 딴 때는 별로 생각 안 하다가 6.25 들었죠, 현충일 들었죠, 호국 영령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좀 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딴 때는 안 했어요. 왜? 생각해 본 거예요. 6월달 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4개의 밭 중에서요, 내가 적용되는 밭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빼낼 거 빼내고, 갈아엎을 거 갈아엎고, 쳐낼 거 쳐내고, 그러면 다 옥토가 됩니다. 다행인 것은 씨앗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는 이 씨앗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듣고 돌짝밭에 또 심겨진다면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월만 축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좋은 땅 100배, 60배, 30배로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깨닫고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토양들 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오늘은 기적의 말씀이야, 내가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야, 아멘 아멘 막 투맨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알아, 그 사건 알아, 이렇게 들으면 무슨 기적이 내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적의 말씀을 전할 때는 기적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때 믿음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쫙 스캔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앞에서 하고 있고 뒤에서는 그거나 알아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어주는데 뭐하러 역사 일으켜요? 오직 믿음으로, 이 세계는 믿음으로 열려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